말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약하네, 믿음이 없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이 강하네, 참 믿음 좋네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네가 목사야 라는 말보다는 역시 목사답네,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무지 믿지 않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생명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뒤에 이틀 후 갈릴리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지 못하심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을까요?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 안에 흘러넘치는 그 영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이르렀는데 염려와는 달리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 출신 몫으로 보며 하대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 마을에 오심을 기뻐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가나 지역으로 내려가셨는데,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는 개인적으로 큰 괴로움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괴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 병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픈 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그의 눈에는 새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때 일으키신 이적이나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들었을 가능성은 농후한데, 그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이적을 일으킬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염려와는 달리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왕의 신하가 직접 나와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왕의 신하라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밑에 있는 사원들도 종들도 여러 명 있을 터인데 그들 중 하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하대하기는커녕 그를 존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인상은 딱 여기까지. 그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의 아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지체하면 아니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그 능력 있는 자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정말로 그 정도 수준밖에 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나와 요청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 자세는 알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그를 향해 비판의 말을 내쏟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적 행할 능력이 필요했고 그 능력에 손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곤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나 이거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와 같이 언급을 하자면 끝도 없이 언급을 하여서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물론 일어나고 때로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간절히 요구되기도 하지만 표적과 기적에 근거하거나 기도 응답에 근거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믿음이 옳지 않은 믿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신앙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 혹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아는 바를 믿고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쁘더라도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혹시 직접 물을 담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각각의 물동이에 축복기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셨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는 다시 흥하게 되었고 수치를 감추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 사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시체 썩은 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그들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이죠. 그것은 말씀만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신하는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는 표적과 그 놀라운 기사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만 믿지 않는 그의 낮은 단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도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부활의 사실 자체를 거부하였던 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마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보아야 하는 믿음 형태로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믿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으로 보아야 하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글로써 접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말로써 듣는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을 믿을 수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복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친히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아야 했고 그는 경험해야 했고 그의 눈앞에서 손에 땀을 쥐는 듯 긴장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찾을 수 없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께 다시 간청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어오소서.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의 꾸짖음을 그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였구나. 나는 정말로 초보적인 믿음이었구나. 아니 나는 그 초보적인 믿음조차도 없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마음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어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있습니다. 표적이니 기사이니 믿음이 있니 없니 말씀하지 마시고 그 말씀할 시간에 어서 나와 함께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 아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고쳐달라라는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들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나음을 받고 회복되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놀라운 일을 체험해야 하는 신앙, 아니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는 그저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에 근거하여 매달렸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는 간절함에 사로잡힌 이 아버지의 영혼과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아들의 몸을 둘 다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그 아들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음을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서 내려가소서라고 외쳤던 아버지는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 없이 즉시 아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가지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보아야 하는 믿음에서 이제 말씀만 듣고서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요청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내려가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가서 어루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아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났는데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종들도 주인의 아들이 갑작스런 회복에 놀라고 기쁜 나머지 그 주인에게 그 회복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자 길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주인은 여전히 한편에는 불안하고 한편에서는 긴가민가하고 한편에서는 말씀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발을 빨리 움직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의 신하들은 이미 주인의 아들이 회복되었기에 기쁨 충만한 상태로 어디쯤 오고 계신가 하는 들뜬 마음에 주인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서로가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자 종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난 뒤 돌아오는 길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해소되었고 기쁨의 안도와 그 평안한 마음에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나음을 받았는가? 그가 언제부터 낫기 시작하였는가?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져 회복되기 시작했나요? 7시라고 말하면 오후 1시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과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사실을 깨달은 왕의 신앙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아들이 나음을 받은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 시간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이 치유되었음을 안 이 왕이신 하나님, 자신과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기로 결정하니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복 중에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이 가나에 오는 잔치 이후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고, 이제는 자신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회복해 하여 온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왕의 신화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 아니면 아버지는 간절했다? 아니면 응답의 기쁨은 참으로 크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치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심령이 치유되어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치유받고 그가 성장하고 그가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온 가족, 그의 모든 집 식구들이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역사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로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시고 결국에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이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온 가족을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가고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그 복됨을 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바라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읽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실물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고 죽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오히려 십자가를 지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하여 더욱 큰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한 믿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믿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우리는 표적과 기사에 눈이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고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커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